우리는 신앙과 과학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성경이 신앙만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 구조가 과학적인 구조로 모든 것이 돼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neglect, 좀 띄워놓고 등한시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신학대학도 그렇고, 저도 목회도 하지만 신학대학교를 무려 40년 넘게 경영을 하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같은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종합하고 얻을 수 있고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연락이 왔어요. 저쪽에 있는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분, 목사님, 그 사도신경도 꼭 해야 합니까? 예, 사도신경도 나름대로 이 신앙 고백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오랜 세월 속에 정통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신경을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 아멘의 의미는 히브리식 사고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걸 종결 짓는다. 그리고 내가 확신한다. 여러 가지 한 7가지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 때에 찬송가도 아멘이 들어있는 것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들은 것은 안 해도 본문이 아멘의 의미로 다 연결되어 있을 때는 찬송가에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끝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 되어 있는 것은 아멘을 해야 그 지금까지 불렀던 내용 전체가 연결이 되고 끝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코리안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거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민족에게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라고
많은 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 의미를 잠시 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는 강조하고 있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걸 빼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앞까지 지금 이동했습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서 거기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넘어서 가지고 가게 되면은 광야의 생활로 이제 바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 가지고 가고, 좀 더 가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웠던 교회를 이제는 실제 한 걸음 두 걸음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로 또 이렇게 신약 교회까지 연결돼서 신약까지 오게 됩니다. 요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 수천 년간 오늘까지 자식들에게 전하는,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80, 90, 100세가 넘어도 마지막까지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있다가 세상을 떠나가는데, 심지어 히틀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스실에서 잡아 죽일 때에도 아기를 안고서 목욕시켜 준다고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가스로 뭐 한 1000명씩 정도 가스로 막 죽였습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애를 안고 엄마가, 부모가 자식에게 전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을 전해라.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한 걸음 두 걸음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전할지니라. 이거는 우리 한국말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speak, 말해라. 그저 말만 해라 뜻이 아닙니다. 전해라. 다바르. 이 다바르. 사실은 이 다바르가 저 광야나 이런 데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그래서 엄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손에 잡혀서 이 세상 속에 끌려서 나와서 때가 되면은 교육을 받고 가는 사람들, 저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러 많이 가지요. 기도. 그 광야, 기독교는 광야와 벗어나서 못 갑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이끌림을 받아 갔던 것입니다. 왜? 광야, 더 나가면은 이 전해야 될 귀한 문제가 다발, 광야와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순수하고 깨끗해지려고 하면은 복잡하고 더럽고 혼탁하고 혼돈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광야와 같은 곳에 서봐야 됩니다.
저도 수십 년 전에 미국 땅에 와서 집에서 한밤에 한 10시쯤 넘어서서 차를 타고 저쪽에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광야가 나옵니다. 거기서 계속 더 달려가면 저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광야에, 지금은 집이라도 가보면 매체가 생겼지만 그때는 집도 없고 그저 아주 한 50cm도 안 되는 그런 풀과 나무들이 쭉 있는 곳에 캄캄한 밤에 바람이 생생 막 불어오고 저 멀리서는 늑대 소리가 킁킁킁킁 들리고 있잖아요. 광야. 그게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해라. 전해라고 하는 것. 다바르. 여기 다바르라고 하는 이 전해라고 하는 것. 말씀이요, 광야요, 이 단어를 머릿속에 먼저 심어두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잠자기 전에마다 모두 다 기도도 하고 왜 잠자기 전에 가르치고 주주 내도록. 그럼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뭐 TV는 언제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TV를 거의 안 봅니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 사람들 거꾸로 물어요. 저는 유대인 랍비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물어요. 아니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 이게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은 이런 외로움과 고독과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보다 세상에 더 값지고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고. 오늘 6절이 오늘 마지막에 핵심되는 결론입니다만은 먼저 6절 보고 5절로 왔다가 앞으로 돌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 이 제사장 그 나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리안,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 조그마한 나라, 그마저도 두 개로 갈라져서 고통을 치르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겪어야 될 그 고통, 환난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저는 이미 미국 땅에 수십 년 전에 와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비전 153 세계 선교와 그걸 어디 가도 저는 분명히 합니다.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한국인이 자랑스럽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거 다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이 고통도 많이 치루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조선시대 때를 넘어와서 너무너무 이 고통과 환난도 많이 치루었습니다. 조선 후반기쯤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계셔서 저 일본 땅까지 그 옛날 아직도 우리나라가 눈도 뜨지 별로 못할 무렵에 저기 일본까지 가서 거기에서 오사카에서 또는 도쿄 또는 오사카에서 중심으로 25년을 거기서 살다가 한국 땅에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신앙은 더 깊어지고 주님을 찾는 음성은 더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때에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 내게로 오라는 것.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뭐 하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미 우리 한국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지나간 150년 동안에 갖추었습니다. 우리 조선, 미국에서는 미국 분들, 교수들이나 미국 분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선이 뭔지 아느냐고. CHOSEN 쓴다고. 조선이란 말이 choose, 선택한다는 말에 선택된이라는 그 조선, 초전. 웃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 이름도 옛날에 초전, 조선이라고. 그랬더니 물었습니다. 리얼리 진짜냐고. 예전부터 이름이 초전, 조선. 요즘은 이 조선이 뭐 엉뚱한 지역에서 많이 불리우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를 달리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초전. 바로 조선, 선택된 선민이라는 것, 선민. 나중에 성경에 선민이란 또 뭐냐고 하는 것. 그 원어적으로 이 문제를 후일에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다만 제사장 나라가 되라.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원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두 가지.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서 세계를 섬겨라 이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전 세계 각 나라들,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한 180개 민족이,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뭐 음식도 다른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그저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저희만 하더라도 저희는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된장찌개 먹으면 그렇게 힘없던 것도 힘이 있어지고 맛도 그렇게 좋아요. 물론 전 세계 어디 가도 제 아내만큼 된장찌개 잘 끓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맛있게 이걸 잘해줘요. 내 입에도 딱 맞도록 하고 다른 분들도 너무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기별로, 환경별로, 날씨별로 요거를 진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그 다 해서 참 많이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LA만 하더라도 이야기했죠. 180개 넘는 민족들이 소수민족이 모여 살다 보니까 언어와 문화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저는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계 미국인으로 코리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뿌리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럴 때일수록 죄 짓고 더럽고 나쁜 일 찾고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그리고 제사장 거룩한 백성. 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잘 보세요. 시내 산이 있습니다. 산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하죠. 요 시내 산까지 왔습니다. 입구에까지. 홍해 바다가 어디를 지나느냐? 지금까지 내려왔던 홍해 바다도 요즘은 이 홍해 바다를 지냈던 그 내용들 오늘까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이렇게 왔던 거 오히려 우리 한국인 중에 귀한 분 다음에 제가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마는 귀하신 아주 신앙인이고
또 세상적으로도 귀한 박사님이고 또 한의과 아주 유명한, 그래서 저 중동에도 귀한 사역을 해서 지금도 한국을 많이 돕고 계시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대인들이 건너와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내용, 이거 지나가는 문제, 홍해바다를 지나가지고 갔던 그거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는 고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지금 떨기나무라는 책 꼭 사서 읽어보세요. 저는 이분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분입니다. 신앙도 좋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떨기나무 문제를 다루지만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떨기나무, 또 다른 책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기 지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19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이제는 곧 지나가 와서 가는 겁니다. 그 앞에 부분은 다음에 제가 그분에 대한 소개도 더 할 것이고, 워낙 훌륭하고 이 시대에 참 귀하신 분입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여기 되던 날 중요한 문제입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줄 끊었어요?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지금과 같이 코비드-19 어려움들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얼마 정도 더 갈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기독교는 경험과 체험의 종교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져도, 저도 몇십 년 전까지는 가르칠 때는 학문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제가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학대학의 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문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성경에 있는 원어 또는 신학적인 거, 물론 책도 부족하지만 많이 읽었죠. 엄청스럽게 책도 보고 모든 거 했지만 어느 순간에 나에게 들려오는 희미한 음성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제 심장과 제 두뇌를 내리쳐 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내가 마지막에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마지막에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뭐 했고
뭐 회장도 뭐 몇 개 했고 한 번에 18개도 해봤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하는 거.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자식들이 보던 뭐 교육자들, 장로님들, 신학교 모든 분들 보실 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부족하고 죄 많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손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사용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숨을 헐떡이더라도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뭐 해라. 그거는 사전에 의식이 있을 때 다 끝내놓고 그런 거 거기에 시간 보낼 시간도 없어요. 나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기는 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토다 라바. Thank you very much. 마지막 의식이 주어 있을 때 마지막 남기는 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큰 은혜와 또 지금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아직도 마음에 깊은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은 제 장인 어른 목사님 세상 떠나실 때였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자의 교육도 받았고 세상 교육도 그렇게 많이 받았고 한국에서 고신을 나왔고 동시에 통합측 교단에서 공부를 하셨고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찍이 성령의 이 은혜와 체험을 하셔서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은 그 조영기 목사님 가르쳤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성함은 김진자 석자. 목사님이세요. 물론 그분은 제 장인 어른이고 그 장모님 되시는 사모님 참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너무 힘드는데도 주일날에도 꼭 홍삼을 끓여가지고 통에 넣어서 제가 있는 목양실 그쪽으로 와서 이렇게 마시라고 힘든다고. 지금도 그 장모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제 장인 어른은 학자라도 원어적인 문제는 한국인으로서 그만큼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상시에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병원에 있을 때에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침대가 있고 그 옆에서 계속 웃으면서 제보고 강서방 자기는 뭐 일주일 한 달 정도 해야 되는데 강서방은 보니까 뭐 잠깐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를 이야기하느냐고. 죄송합니다고. 그만큼 뭐 잘 못하겠지요. 그런데도 제가 거기 병원에서 도착을 하면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모습. 세상 바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순간에 침대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딱 쥐고 아버지요. 지금도 제 귀에 그 소리가 들릴 만큼 아버지요. 만약에 저도 세상에 있다가 떠나갈 때에 아버지요
마지막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평생을 기도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목사님도, 장인어른 되시는 목사님도 마지막을 아버지요 하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것.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속에는 그저 마지막에 의식이 있을 때에 모든 거 다 끝내놓고 마지막 숨을 뜰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미국 땅에까지 오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왔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힘이 있다면 토다 라바에 정말 토다 라바 감사합니다 하고 할 때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데리고 가시면 제 꿈이고 기도요 마지막까지 지금 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출애굽기 19장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율법이 먼저 오면 안 돼요. 하라 하지 말라가 먼저 오면 안 돼요. 성경은 어디 보더라도 은혜가 먼저 보여집니다. 은혜를 먼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은혜. 결혼하신 분들도 오래 살다 보면은 은혜는 안 보이고 율법만 보여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이런 집도 있다고 들었기만 했어요. 사실이 아니겠죠. 그랬더니 또 거기에 남자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은혜가 아니냐고. 그건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다 보면 10계명 나오면은 하라 하지 말라. 아닙니다. 그 시작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은혜를 먼저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기독교는 모든 문제가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거. 은혜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오늘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들이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전하기 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님이 너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지 않느냐는 거. 그런데 인간은 이거는 자꾸 없어지고 율법이 눈에 보이면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은혜가 보여야 그저 누구를 만나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신 것,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5절에 가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전 세계가 하나님 손에 있다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큰 집에 태어났냐, 적은 집에 태어났느냐, 가문이 어떠하냐,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대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네가 학교를 어디서 나왔느냐,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것도 필요하지만 절대적 필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중요는 하지만 뭐가, 네가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디에 나왔느냐, 한국이냐, 유학을 갔다 왔느냐, 참고이지. 그건 참고예요. 절대적으로 속한 것은 세계가 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속하여 있다는 건 내게.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중요한 동사입니다.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샤마라고 하는데요. 샤마, 우리 한국말에 듣는다 말은 귀예요. 히브리 민족이 잘 듣고라는 말은, 듣는다 말은 오베이,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가 아니고 듣는다 자체가, 우리는 잘 들어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샤마, 이 샤막 하는 이 말은 듣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입구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잘 듣고 우리 자식들에게 전해라 이 뜻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 샤마, 다시 얘기합니다. 샤마라는 말은 영어로 표시하면 listen to, 경청하고 pay attention하고, 심지어 이 샤마라는 말은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잘 듣고, 이 말씀 속에는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식 사고, 히브리식 체연은 잘 듣고, 샤마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순종을 염두에 둔 듣는다예요. 뭐 천번만번 들으면 뭐 하겠어요. 구멍을 이쪽 갔다 저쪽으로 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 언약을, 첫째는 내 말을,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내 언약을, 카버넌트, 하나님이 직접 맺으신 이 카버넌트, 내 언약을 지키면, 자, 그러니까 듣고 지키면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고 말합니다. 샤마르. 듣고, 두 번째는 지키면 샤마르. 근데 요거 한국말엔 지킨다라고 돼 있는데 원뜻은 보존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보존하는 것. 우리 문화재도 보존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지금 좋으냐. 전 세계가 우리 코리안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어디 가도 저는 코리안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에도 마찬가지요. 어디에 가더라도 언젠가 너희들은 알게 된다는 것.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까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세상 소유가 아닙니다. 그건 언젠가 그저 있다가 다 지나가고 떠나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
꽃은 마르고, 요거 보이는 요 꽃도 다 마르고 떨어질 때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팡이라고 마지막으로 남겨준 뭐를 남길 것인가 할 때,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윗의 지팡이에 새겨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세상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렸던,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이 뭐를 새겨놓고 떠나갈 것인가 신하들이 적어왔지만 한 사람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적어서 온 내용이에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 저도 아직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 되돌아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너희 자손들에게 전해라는 거, 가르쳐라는 뜻입니다. 어디 가도 1등하고 사람 짓밟더라도 우리 흔히 어릴 때부터 하면은 네가 앞으로 대통령 되고 최고 되라 이 말 아니에요. 그것도 교육상 필요할지 모릅니다. 저도 꿈이 대통령 되는 게가 꿈이었기 때문에 제 책상 앞에서 써놨습니다. 미래의 한국 대통령 하면서. 지내고 보니까 헛된 거고, 신학교 교육과 목회와 오랜 세월을 지금 목회하고 신학교 가르치고 전 세계 선교 비전 1호 3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어서 지금까지 오게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결국은 다윗이 남겨둔 지팡이에 있는 그걸 다 지나간다고 하는 거. 그런 까닭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있을 때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고, 살아있을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에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바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약에 1500번이나 나오는 단어예요. 다바르라고. 1500번이나. 한 번 나와도 중요한 거죠. 저 신약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천연왕국설 이런 것도 그저 한 번, 두 번 그 내용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여기에 전할지라는 1500번이나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식이 또 어른이 되어 또 자식들에게 오고 오는 세월 수천 년 동안에 전하고 있는 다바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 거룩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거 말고 부족하더라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오늘 이 성경 공부와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3세계와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코리안 민족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 환난에 제사장 민족이 되라고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해요. 내가 거룩한 백성, 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 문제를 더 깊게 저 구약과 신약 요한계시록까지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먼저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요게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같이 고난 많이 겪은 나라도 별로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우리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은혜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바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손 잡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주여 주시는 귀한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첫째 듣고 언약을 지키면,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무엇보다도 제사장 나라와 또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코리안, 특별한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코리안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 우리 자식들한테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고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듣고 지키면 이 단어를 붙들고 우리 자녀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까지 전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전세에 흩어져서 한없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우리 자손들까지, 그리고 전 세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거대한 것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인 대로 우리 자식들한테 전해라. 다바르. 우리 손 밑에 요렇게 깔고 다바르 하고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전 세계, 특별히 3세계에서 이 시간에 이 바이블 스터디와 성경 이 공부 더 나가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바르 하시길 바랍니다.